오늘 이제 나는 영생을 산다. 입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다 성장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해 두셨고 설계해 두셨습니다. 이 성장한다는 것은 참 유익한 거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식물 같은 경우는 씨앗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동물들은 또 우리가 사람과 같이 어린아이서부터 이렇게 자라게끔, 그래서 이게 자라야만 제대로 뭐가 되는, 자라고 성장할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진짜 더 좋아지는 거죠. 더 나아지는 거고. 그래서 특히 우리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미리 어떤 정해 놓으신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자라는데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자라게끔 하세요. 오늘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자라는데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라는 게 아니라 방향을 정해 놓으셨어요. 방향을 설계해 두셨어요. 어디냐면은 그리스도에까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 성장의 과정의 절정체입니다. 목표입니다. 이 과정에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이 모든 면이라는 것에 우리는 또 좀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한쪽만 자라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특히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차원도 신앙의 그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이 고한 영역에만 커져버리면 그거는 제대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특별한 존재로 이렇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육으로서의 어떤 DNA가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또 어떤 DNA가 있어요? 예수님의 DNA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DNA는 그 어떤 교회 생활, 믿음 생활, 그 차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인적인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가 어떻게 돼요? 영향을 받고 그 전체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우리가 뭘 하는 것까지도 다 거기에 전체적인 것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서 그 DNA 가운데 계속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대목은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것. 우리 영생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장의 그 과정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 세 사람이라는, 여기서 이제 세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 세 사람의 DNA는 진짜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또 계속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성장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어요.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죠. 그 성장을 이끌어가는 또 도움을 주는 게 뭐냐면 배움입니다. 배움. 우리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모르게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계속 배우면서 터득하면서 이제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우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배우는 것을 끝낸 사람은 성장을 멈춘 사람이에요.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새로워진다는 그 차원은 계속 배움이 있다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새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배움에 있어서 장애가 있어요. 배우지 못하도록 어떤 막는 장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나는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우리 정원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 너무 정말 날로. 기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라서 그런 거예요. 교만입니다.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교만에 이렇게 좀 다른 모습이 있는데요. 배움의 장애는 어떤 나이의 교만이 있습니다. IQ의 교만이 있습니다. 게으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이라는 것을 오늘 같이 한번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스스로 꽉 찬 사람입니다.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거죠. 더 이상 바뀔 게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좋아질 게 없다고 단정해 버리는 겁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더 이상 바꿀 게 없고 더 좋아질 게 없으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 네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지적하죠. 지적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자리에 딱 머물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지나온 과정을 보면 어때요? 우리가 배움을 이렇게 해왔는데 몇 명한테 배웠습니까? 많은 사람한테 배웠지. 그렇죠. 수도 없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고 배워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움에 있어서 우리가 늘 배우는 그 과정 속에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DNA 속에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들과 여러 출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배움을 받고 그렇게 해서 성장하고 자라게 된다는 거죠. 우리 김관성 목사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설교 제목하고도 연결한 건데요. 겸손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특별한 은사들이 있고 장점들이 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아멘. 맞나요? 맞아요. 예. 아멘. 배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겸손한 사람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배운다는 거죠. 진짜 그러나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배우고 있나요? 배워야 돼. 예. 그런데 우리가 애들한테. 예. 어떤 생각이 있어요? 교만한 생각인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선입감이라는 게 있고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딱 갇혀져서 배울 사람들을 내가 딱 선정해 놓죠. 그래서 나보다 직위가 높거나 나보다 학위가 있으면 한번 내가 들어줄 수 있고 또 나이가 많으면 나보다 연배가 되면은 그래도 뭐 듣는 척이라도 할 수 있고 어떤 또 선입관념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한테. 그렇죠. 성공한 사람이라면 뭐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없는 게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들어보겠고 특히 또 이제 우리 유교적인 사상에서는 여자기 때문에 내가 안 듣고 또 어때요? 결혼하신 분들은 또 어때요? 남편이기 때문에 안 듣고 다른 사람 얘기 다 들어도. 다른 사람들 얘기 들으면 남편 얘기하는 건 안 듣고 그 다음에 남편은 어때요? 다른 사람은 다 듣고 아내가 얘기하면 안 듣고 당신이 뭐하러? 우리가 배운다는 것에 어디다가 고정을 해놓고 닫아버리는 우리의 귀와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그 과정을 우리 스스로 제한시켜버리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교만한 행동을 교만한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우리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 하나 있어요.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예. 예. 이게 아프리카에서 그 어떤 기자가 이제 찍은 사진이라고 그러는데요. 사탕을 이렇게 줬는데 두 개를 줬는데 하나를 먹고 하나를 자기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자기가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좋은 거 있으면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되고 또 나중을 위해서 이렇게 보관해야 되는데 참 가진 것도 없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어린아이가 내일이 보장이 안 돼 있는 건데 또 이런 기회가 없을 텐데 그래도 있는 걸 나눠주는 이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참 도전을 받고 배웠다고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 당시에 진정으로 변하지 않고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주 등장하죠.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바리새인들이 어느 자리에 있나요? 가르치려는 교만한 자리에 있죠. 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는데 네가 뭘 안다고 이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나를 가르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기적을 못 봐요. 기적을 통해서 이게 뭐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또 그분한테 다가갔으면 변할 수가 있겠죠. 성장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겠죠. 그동안 우리가 많이 경험해왔던 것, 아는 것,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하여금, 우리는 하여금 마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어떻게 될 게 뻔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확신하기도 하죠. 바리새인들이 이런 교만의 태도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그 교만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교만의 시작이 어디였을까? 한번 보기 원합니다. 교만의 출발은 어디서였냐면 비교입니다. 비교. 이들이 뭐라고 그랬죠? 그러자 그들은 그들에게 욕설을 퍼부었죠.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이것이 예수님과도 항상 충돌이 되는 부분이었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서 보게 된 이 사람한테도 적용이 됐죠. 내가 누군데 거기에 어떤 자기가 기준 두고 다른 사람들을 비교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들이 그 비교를 하게끔 하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내가 누굴 견주해 보고 있다. 누구를 판단하고 있다. 사실을 정말 우리가 좀 인식하게 된다면 내 교만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구나. 교만이 지금 시작되고 있구나. 이것을 좀 경각심을 좀 갖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남하고 비교하고 또 남을 판단하고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 모습 속에 우리의 교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 상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예담 모임에서 나눴던 글인데요. 한번 좀 나누겠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비교를 통해 두 가지를 경험한다. 상대방이 자신보다 탁월하면 좌절하고 열등감에 따지고 상대방이 자신보다 못하면 우월감을 느끼고 그를 우습게 여긴다. 맞습니다. 맞죠? 네. 열등감과 우월감이 금방 이게 판세가 금방 바뀌어버리죠. 어떤 비교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딱 보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 그래도 내 저 사람보다 나은데 막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상대방을 우습게 여기고 더 심하면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기적을 경험한 이 청년을 내쫓는, 그리고 그 열등감에 있으면 어때요? 마음속으로는 좌절하지만 어때요? 표현은 막 강하게 해버리고 또 막 공격하고 비판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쉽게 온탕에 갔다가 냉탕에 들어가는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자, 그래서 교만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벌써 차이져 있어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배움의 그 영역들이 문이 닫히게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다. 자존심이 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자존심을 상하느냐? 이거를 좀 우리 공식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교만해서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구나. 사실은 우리가 영생을 사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어떤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 자존심. 예. 하나님의 자녀. 네,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존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역성이 있고 우리를 보는 우리의 그 가치가 어떤 다른 것으로 인해서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아멘. 내가 누구 때문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아멘. 내가 뭘 해서 잘해서 뭐 기쁜 것도 있지만 그것이 또 내가 어떤 우월감에 휩쓸려 가지고 막 내 자리를 잃어버리는 이런 것이 발견하면서 아, 내가 또 이 교만의 길로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참 신기하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뭐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그 교만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똑똑한 사람,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감추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 그 복음의 길, 축복의 길이 감추어져 버리는 상황이 되어지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게 드러나는. 어린아이들은 어떤 마음 가지고 있어요? 순수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아, 그런가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열린 마음 가지고 또 듣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다가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일들이 또 하나님의 축복의 그 은혜들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또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셨죠. 그 설교 속에서도 그 마무리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알듯이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 많이 기억하시죠. 계속 반복된 말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겸손한 사람은 예, 배우겠다는 사람입니다. 내가 열어놓고 내가 받겠다. 내가 좀 알아야겠다. 이러한 그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성장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성장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냐? 지혜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지는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겸손한 자세로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아직 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서도 내가 배울 수 있다. 내가 배워야겠다. 그러한 마음의 자세 참 너무나 필요한 점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느냐?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서 자리를 잡고 서 있다. 마을 어기 성문 곁에서 여러 층문에서 외친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 내가 모두에게 소리를 높인다. 어수룩한 사람들아, 너희는 명철을 배워라. 미련한 사람들아, 너희는 지혜를 배워라. 아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로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명철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선포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영생을 산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사람에게 배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그 성장의 꼭 필수는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지혜의 귀를 기울여야 하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배운다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시고 또 한 주간 사시면서 많이 배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